찬송가 2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청하게 되겠네. 청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엘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되들이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은 땅에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명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우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조망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오늘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심판이라는 것이 눈앞에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모든 이들이 이 심판에 대한 것들을 듣게 하고 오늘 그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마주할 수 있도록 모두가 깨닫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심판은 분명하게 임할 것이고 오늘 피할 수 없을 것이지만 오늘 모든 이들이 이 심판 앞에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나는 심판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오늘 모든 이들 앞에 이 심판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고 오늘 미리 예고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심판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2절과도 같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럽니다. 오늘 이 심판의 모양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빛으로 상징하고 있고 오늘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에는 어둠이 없고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이 임하니 오늘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이 사라진 것 같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짙은 구름이 덮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을 감추고 덮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보았을 그때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빛이라는 것이 어디론가 도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오늘 어둠이라는 것으로 가려졌다라는 것이에요. 빛은 분명하게 그 자리에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경고 앞에 예고 앞에 임함으로 인하여 그 빛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조금 더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권면을, 오늘 많은 것들을 대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통하여 가리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오늘 그 빛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캄캄함으로 덮어낸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빛이라는 것이 늘 그 자리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심판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심판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2절 하반절에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러죠. 오늘 이 모습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심판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심판은 하나님을 찾기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 앞에 나는 도망하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어둠이라는 것이 분명히 너희 앞에 펼쳐졌고 오늘 덮여져 있지만 그 어둠 뒤에 분명하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상기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오늘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럽니다. 이 심판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주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오늘 이 심판은 벗어날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면 이 심판은 마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떠냐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같이 화려하고 풍성했으나 오늘 그 심판 이후의 땅은 황폐한 들 같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기에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의 모양은 4절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오늘 이 심판의 모양이 얼마나 용맹하고 오늘 기세가 등등하냐면 오늘 말 같고 기병 같고 오늘 병거 소리와도 같고 오늘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기세 등등한 심판 앞에 누가 대항할 수 있으며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 심판 앞에 우리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6절에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하고 말하는 거죠. 아무도 그 심판에 대항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7절 이하에 또한 그 심판은 어떠냐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위를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세등등한 심판의 모양이 군사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그 군사가 어떠냐면 그 줄을 이탈하지도 않고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는답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오늘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냐면 오늘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놓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그 심판 앞에 다 집어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성중에 뛰어 들어가고 성위를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간다 하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모양이 무엇과도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중에 뛰고 성위를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기에 이 심판은 다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판 앞에서 누가 오늘 이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베풀기로 결단하셨던 이 심판인데 오늘 그 심판 앞에 누가 오늘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럽니다. 오늘 당시에 이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아니라면 오늘 하늘이 가장 높았고 해와 달이 가장 위대한 것 같았는데 오늘 그들마저도 다 떨고 오늘 빛을 거둔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고 말했던 다른 신들이 있다면 오늘 이방 신들이 생각했던 하늘이요 해요 달이요 별들이 모두가 그 심판 앞에 떨게 되기 마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그 심판 앞에 그 누구도 힘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심판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 누가 일어날 수 있으며 누가 고개를 들 수 있으며 오늘 누가 그 눈을 하나님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모두가 납작 엎드리기 마련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심판 앞에 그러면 모두가 피할 수 없기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분명하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뭐라고 생각하냐면 금식하자라고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울고 애통하자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 다른 것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금식해야 하고 왜 울어야 하며 왜 애통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떠난 것이고 내가 등을 돌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위치를 놓쳤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깨달았기에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떠났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 그것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것들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울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금식하고 울고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떠난 것을 깨달았더니 울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고 말씀하시죠. 진심을 다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너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속에 있는 근본의 것들을 다 주께로 토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겉으로 외형으로 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돌아간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장 좋았던 것으로, 가장 흥왕했던 때로, 가장 아름다웠던 때로 돌아가자라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돌아가라, 돌아가자, 돌아오라 하는 이 의미는 시작점으로 돌아오라, 출발점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던 그 흥왕했던 때의 모습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했던 시작점의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언제가 가장 아름다웠던가, 언제가 우리의 신앙이 가장 좋았던가, 언제가 우리가 가장 흥왕했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이었던가,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가장 담대했던 때였던가, 그것들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 시작이 어디인가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출발점으로 돌아가자, 태초로 돌아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돌아갔을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갔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 하반절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들을 철회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더라. 내가 이렇게 행위와 수고와 노고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 하는 내용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무언가를 주고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인 성품이 오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접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수고와 노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늘 내 수고와 노고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완전하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은 자비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오늘 하며 오늘 그의 성품을 기반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무엇을 하시냐면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단순하게 심판을 거두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을 돌이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불같은 심판이 임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고 오늘 그의 성품을 붙잡자 하고 말하고 오늘 그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말하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실 수도 있고 오늘 그것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와 함께 충만한 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심판의 모양, 복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모양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여러 가지의 환경의 모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복이라는 것, 회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하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라면, 심판이라는 것은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것, 오늘 그것이 진정한 심판이요 저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심판이라는 어둠이 극명하게 깔렸을 때에 이 빛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리워진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많은 피해, 손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오늘 심판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사이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리워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심판이라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많은 것들이 그릇되기 마련입니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없기에 피해와 손실이라는 것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그리고 그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엇이 심판이며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그 심판 앞에서의 회복인지, 어떻게 회복을 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럽니다. 아까 전에 심판의 날에 오늘 하나님의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모두가 다 알게 하라 말하였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임 앞에, 하나님의 회복 앞에, 부르심 앞에 예외와 소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으로 모여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해야 합니까? 애통해야 합니다. 왜 애통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보았기에 울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늘 그 지위에, 오늘 그 나이에 노고를 다 불문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모여 무엇합니까? 오늘 금식을 정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울며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의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행위에, 행실에 기반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다 아실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고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계속 힘을 싣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오늘 이 모든 결정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를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노고와 수고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죠. 오늘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모으셨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방인들이 손가락질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또는 이 심판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며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오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하시고 오늘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대어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수고와 노고가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 오늘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극심하여지고 오늘 확산세가 잠잠해지지 않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그것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현장이든 영상이든 그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차세대 예배가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오늘 그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하나님의 군사로 멋진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더 연약해지고 오늘 주저앉지 않도록 강함을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새벽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았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며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잡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이니 날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장 좋았던 때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했던 그때에, 창조된 그때에, 아버지가 우리를 작정하셨던 그때에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그 당회의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께 오늘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욱더 확산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춤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것에 타협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코로나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막지 못하게 하시고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세대 예배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그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안위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끊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이 마음에 심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날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합니다. 동행하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그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더욱더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 마음도 연약하여지고 오늘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강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날마다 힘있는 아버지의 자녀로 신앙 있게 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연약함 속에 오늘 민망함과 송구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현장이 아니더라도 그 영상 속에서 동일한 은혜, 넘치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에 심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주셔서 날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씨앗되어 마음에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습관처럼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힘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작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주께 드립니다. 구별하게 하시고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날마다 그 신앙으로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이 나로 그치지 않고 가정의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